안녕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피곤하신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그 마음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도 충분히 기쁘게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았고 지난주에는 룻기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3장의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아직은 사사시대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고 이루셨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그들에게 계속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그 이방 민족에게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는 시작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또 한 번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의 세 가지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을 때 사무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또한 온전히 잘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은 먼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그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질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이를 결국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했던 고백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이 고백이 자기 아들 사무엘을 이제 젖될 때까지만 보살피다가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보내면서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된 후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성전에 보내져 성전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로 살아온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성전에서 살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그의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소년 사무엘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는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성장의 배경 부분입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 사무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한 말씀을 오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나 한나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고 한나가 그를 낳기까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 그 아들을 성전에 보냄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아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갔다, 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는가는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혹은 어떤 수고로운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누군가 여러분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전도 받으셨어요? 가장 많은 경우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갖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그런 수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특별히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불려주신 그 영적 이 영적 유산인 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기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 느끼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아주 풍성하게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받게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교회 내에서 키워가고 그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아주 잘 흐르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야 비로소 30살 넘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돈 받은 게 소중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신앙 물려받은 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런 환경들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가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사무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가진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겸손함과 순종하는 성품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아주 좋은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5절인데요. 그때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동이 트기 전이었기 때문에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4절만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5절 함께 볼게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을 때 사무엘이 듣자마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시간이었다고요? 새벽에요. 그리고 새벽에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 번 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불러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4절 5절을 보면서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생활했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군대에서는 굉장히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부르면 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부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 이병 강연모 이렇게요. 마치 사무엘의 이 대답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자기가 대답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고 또 가서 한 번 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불러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치 군기가 바짝 든 군인과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무엘의 성품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겸손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이라면 그가 어떤 시간에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그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앞에 굉장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무엘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로서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소년이에요. 중고등부 학생 정도라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비록 자라기는 했지만 그가 또래 아이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아이들, 부모님을 따라서 절기마다 절기 때에는 가족들이 모두가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하니까요. 또래의 아이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혹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성전 밖의 생활들을 행여나 혹시나 나도 가고 싶다라든지 자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든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사무엘은 안 했을까요? 심리학을 공부했던 제 친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살을 성인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 기준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9세, 20세가 되기까지는 뇌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력이 짧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이다라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인내력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의력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시기에 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왜 저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성품인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만나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잘 훈련되고 이런 생활들을 잘 함으로써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일들을 하기까지 잘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대조되는 성품이죠. 하나님은 사사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사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연약했고요. 죄에 대해서 취약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들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일을 행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주로 보았는데요. 그들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얼마나 많이 탐욕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굉장히 악한 자들로서의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부족해도 채우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사무엘을 보면서는 또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께 좋은 택함을 받고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들기를 좋아하는데요. 낮은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지 않은 낮은 산이요. 산세가 좋고 산이 낮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주는 산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낮은 산만 있지는 않습니다. 높은 산도 있어요. 높은 산은 낮은 산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도 쓰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올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 또한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였지만 그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였어요. 이것이 조금 사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3번이나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서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릴 때 네가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 전의 말씀을 보면서는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였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은요, 사실 사무엘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아 알듯이 9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방법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러나 엘리가 한 번 더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고백은 사실은 엘리가 알려준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 알려준 말에 따라서 사무엘이 10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단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은 엘리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를 향해 달려갔던 것, 그가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가서 말했던 것, 새벽이나 아침이나 그의 음성에 이렇게 즉각 반응했던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엘리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께 향하여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방법들이 엘리를 향한 마음, 엘리를 향한 순종, 엘리를 향한 성실함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뀌어, 대상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혹은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다가 또 안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간혹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모습을 조금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고요. 사람을 향해 우리가 가지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행동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나의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갔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소년들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에게 대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실까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충성했던 것만큼 하나님께 충성했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향해 갖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 또한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하는 자들이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법에 따라서 고기를 삶은 후에 갈고리로 건져 올리는 그 어떤 고기든지 그것은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 고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생고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지금 달라는 겁니다. 고기를 삶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협박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도 저는 잘한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가진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선한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으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이 가진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젖된 후에 성전에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어머니가 와서 그에게 옷을 주어줬지만 어머니로서의 할 수 있는 말을 했지만 그를 가장 많이 양육했던 자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나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이면 막 진땀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좋게 말해줘야 되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나? 일부만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이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관계가 깨진다 말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진다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관계를 좋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엘리 가문의 저주의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잘 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무엘이 두려워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는 두려워함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내어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전에 말한 두 가지 이유,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자였다, 그가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자였다 라고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풍성하여져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이한 경험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4년 뒤에 있을 올림픽을 왜 오늘부터 준비합니까? 그날 가서 반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가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죠.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품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자가 있어도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잘 준비된 자,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그리고 용기 내어서 말씀을 잘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쓰실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가장 기억나는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중에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안 좋고 좋은 학벌도 없는데 절망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시기에 잘 준비되어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꽂혀서 제가 이 문장을 아무 데나 이렇게 막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문법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잘못 말한 대로 그냥 적어놨어요. 어쨌든 마음은 통했으니까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회사와 그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자들이 적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소년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행하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자에게는, 용기를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